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인천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승수 목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악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 가운데 우리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만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거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은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이 날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간 지 9년째 되는 해의 10번째 달로서 양력으로 바꾸어 환산하면 주전 588년 1월을 가리킵니다. 이 날을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까닭은 바로 이때 바벨론의 예루살렘을 향한 세 번째 침략이 시작되었고 이 침략으로 결국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침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해 에스겔에게 한 가지 비유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가마를 하나 걸고 거기에 물을 붓고 양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모든 고기와 뼈를 가마에 넣어서 그 뼈가 무르도록 삶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유적인 행동을 하게 하신 까닭은 바벨론의 침략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에스겔 11장 4절에서 자신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가마 안에 있는 고기와 같아서
안전하다고 주장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의 비유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지켜주는 가마라 생각했던 예루살렘은 실은 하나님의 뜨거운 심판이 실행되는 가마였고, 그 가마 안에서 무르도록 삶아졌던 뼈와 고기처럼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여겼던 예루살렘도 무너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은 그러한 예루살렘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피를 흘린 성읍이며 녹슨 가마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가마의 녹은 예루살렘에 가득한 죄악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성이어야 할 예루살렘이 이제는 죄악으로 가득한 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영원한 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한 심판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망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깨닫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말씀은 먼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고기가 녹고 국물이 졸여지고 뼈가 태워지듯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고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목적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죄악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마의 녹을 없애서 가마를 다시 정결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고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녹을 다 벗겨내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죄악의 녹을 벗겨내 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결국 성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이들 가운데 있었던 죄악의 녹을 벗겨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삶에 가득한 죄악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인생이 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죄의 용서를 받고 거룩하고 정결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바로 지금 주님께 돌이키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더러운 죄악의 녹을 제거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